그들의 마음에 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그날은 바로 분노의 날이라는 거죠. 환난과 고통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본다면 이제 좋은 뜻에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좋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반대로 찾아오실 때 매를 들고 징벌하려고 오실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유다의 그 징계, 하나님의 벌 주심에 대한 경고이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했겠죠. 남아있는 그 이제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고 구스, 이디오피아가 되겠죠. 주변국에 대한 그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그 당시 유다를 위시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 것으로 채워주는 데에 다 이제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장에 보시면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기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관심, 다른 신이 뭘까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 노력,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곧 찬송이고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사탄 숭배자들도 있어요. 사탄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밀교라 그러죠.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보면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아주 음흉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해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겸손한 자,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찾아도 잘못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교회 출석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있을지언정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먼저 전제 조건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회개가 전제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출석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성령은 그 안에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려면 각 개인 한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몸이 더러운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이제 받기를 원해야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2번 반복합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미 분노가 오게 되면 이미 늦어요. 다시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깨끗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판결자가 돼서 자기 의지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튀어나와요. 튕겨 막. 그 사람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채울 수가 있죠.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진 것을 쏟아버리고 이제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그 당시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한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막 대들어요. 막.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응?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도 있지 않냐고. 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얘기하면 이미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의 삶은 회개의 전과 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만 회개했지 사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목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죄예요. 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쏜 화살과 총알은 폭탄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와 남에게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면서도 전혀 미안한 줄 몰라요.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저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을 혹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날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다 평가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수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염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아서 햇볕이 이렇게 나면 그 이슬과 안개는 다 거치고 말아요. 흔적도 없어져요.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처음에는 슬퍼하고 그의 삶을 유추하고 기억해 주지만 10년, 50년, 100년 지나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구제와 선교, 나눔과 베품, 돌봄이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를 기준으로 600년 전이에요. 요시아 왕 때 선지자였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주변 국가와 함께 유다 왕국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경고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사람이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